오늘은 하이델베르그 40에서 44문을 다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유익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유익들을 잠깐 돌아보고, 또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유익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은 참 그 어떤 세상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종교와 지도자들은 진리가 무엇인 것 같다, 이렇게 참 이 깨달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은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각자 그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아주 그 열심을 내어서 수행을 함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도 또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이루어 주시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도 주신다 하는 것이 참 이 세상 종교와는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의 유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빌라도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라고 했죠.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이러한 이 죄의 정죄와 심판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하늘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죄의 저주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늘에서의 죄의 대가, 땅에서 받아야 될 죄의 대가가 영원히 해결이 되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 하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땅과 하늘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세상의 그 어떤 이렇게 종교가 말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서만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좀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원래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내려가심, 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세 가지를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하고, 좀 쉬운 말로 내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의 강하, 그리스도의 비하 또는 강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내려가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내려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려가심을 당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임 당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난 뒤에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것도 보통 고백은 아니지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그게 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쉽지 않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로마인 백부장이었죠. 로마인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이시다 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 단순하게 그냥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바로 그 신성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펴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시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단순한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이 참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에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 사신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신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인데 매달리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 공의와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각중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값을 그 죄값을 대신 이렇게 지불하는 길은 또 다른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불의와 그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그 불의와 불순종을 불순종을 인한 죽음에 대한 대가 지불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죽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만큼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큰 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군대에서 군대 가면 첫 달에 이런 모자를 주지 않습니까? 훈련병이 지나고 나면 이등병 모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 이등병이 그 군대에 가면 이 바풀떼기 하나의 이등병이 이렇게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를 갖추지도 않고 무시한다면은 그가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아마 그 완전 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런 어떤 이 소대장, 중대장을 몰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등병이 그 최고사령관이나 참모총장, 대장을 이렇게 몰라보고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연병장을 뺑뺑이 도는 정도가 아니라 영창에 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극상으로. 그리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령관이나 참모총장 정도가 아니라 이등병이 우리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오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어떤 육참총장이나 아니면 사령관을 무시한 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죽음과 그에 이어지는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아까 40문에서 물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렇게 지불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사실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장면인데요. 성경에서 이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는데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은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을 일을 해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품삯이고, 그 연수로 치면 약 20년 정도를 일해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보면은 그 6,000일 품삯이 아니라
6천만일을 이렇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 1만 달란트는 당시 팔레스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틴 지역의 1년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은, 8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13년치, 8,000달란트인가요? 그래서 1만 달란트면 이 13년치, 이렇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달란트의 13년치면, 800달란트 13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로 치면, 내일 우리 한국의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는데 약 5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500조가 넘는데, 그거를 13년을 곱해보면 약 6,500조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은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13년치 그 지역에 예산을 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이 한국의 1년 예산의 13년치, 거의 6,500조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의미가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부자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자도 6,500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 6,500조가 되는 그 재산을,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 그 하나님을 능멸한 값,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한 그 죄의 값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탕감하여 주시고 또 속죄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셔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자보다도 우리가 부자인 것입니다. 왜 부자냐면은 그 어떤 돈을 주고도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인간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그 값어치가 있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 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장사 되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장사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어떤 말인가 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매장된 거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는데 장사인데 매장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땅을 파고 이 땅 속에다가 그 시신을 묻고 그 시신 위에 흙을 끼얹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죠. 매장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위에 굴을 파두고 그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한 후에 그 시신을 올리브유를 바르고 그리고 붕대로 칭칭 감아서 여기 이 컴컴한 저 굴 속에다가 그 시신을 이렇게 모셔둔 후에 그 시신이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고 아주 그렇게 되고 나면 뼈만 추려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는 게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인데 참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했는가? 죽으시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주님은 저렇게 장사되기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41문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답을 우리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장사되시는 전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시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다. 잠깐 기절하셨다. 잠깐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기운을 차려서 이렇게 도망가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죽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망을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정되면 뭐가 부정이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부정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사심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상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렇게 그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몸만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정하는 것인데 예수는 그럴 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시선이 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도 보고 있고요. 또 그 십자가 전문 그 처형 십자가형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군인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그 십자가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창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무덤에 넣는 일을 했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장례 죽으심의 과정을 이 여인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통과하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이 전 과정을 거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43문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죗값을 지불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육신이 우리를 그 욕망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악한 소욕을 따라, 죄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그 죄의 통치권 아래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주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간 존재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장사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의 어떤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장사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 소속이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져 있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이 죽음은 우리 믿는 자도 죽죠. 안 믿는 자도 죽지만 믿는 자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인데 믿는 자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는 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의 삭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는 동안에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린 글에서 보신 것처럼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하면서 참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렇게 나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너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 위협했지만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나는 짐승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주님 부인하기를 거부했던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마저도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과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참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또 이런 기쁨과 소망의 그 어떤 과정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참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통치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이고, 이제는 죽음마저도 그 어떤 그 죄의 벌로서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더 이상 죄의 어떤 그 죄의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는 이 장사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 신경에는 없는 음부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본문입니다. 음부 이러면은 참 말이 좀 어렵죠. 음부, 음지 양지 할 때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내려가셨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이 하데스,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곳을 그래서 가리켜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음부를 뭐라고 하냐면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있는 장소인데 이 연옥에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도 그 선행을 덜 쌓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교회 성례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게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죽은 사람들이 선행을 덜 쌓거나 또는 교회 성례를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가 그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산다거나 또 아니면은 연보를 한다거나 그럴 때 그 후손들의 그런 덕행을 통해서 그 음부에 있는 이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면서 그 이 여러 성도 그 시대의 그 교인들에게 아주 은연중에 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작용했던 것이 연옥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이 음부라는 곳은 그런 연옥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태를 가리키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더 낮은 곳이라는 의미의 그런 어떤 더 낮은 상태, 더 힘든 상태라는 그런 상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연옥이라는 것이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단테의 어떤 신곡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어떤 장소였지, 원래 성경에 이 연옥이라는 존재는 없죠.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이제 연옥에 갔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낙원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죽는 그날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것이지 연옥이라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는 이곳이 어떤 그 장소적인 의미의 그 곳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태, 음부의 상태,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상태적인 의미를 말할 때 음부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이 44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지옥의 고통과 같은 어떤 지옥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이 두려움, 아픔, 공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차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힘든 아픔과 그 고통과 또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음부까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 그 지옥의 고통 같은, 지옥의 아픔 같은, 지옥의 그 두려움 같은 것을 이렇게 맛보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정도의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당하셨던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음부의 고통이죠. 그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음부의 고통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옥의 그 고통 같은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참 표현이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음부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음부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음부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실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1만 달란트로도 탕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확실하게 그 장사되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음부의 고통, 음부에 내려가시는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어떤 형태로든지 음부의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음부의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도우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또 음부에 내려가심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참 유익을 구원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주님으로 인한 참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